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84장 하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합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잠자는 중에도 베풀어 주시고 평안하게 일어나 호흡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이 아침에 송축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큰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하나님 어둠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마음을 들고 예배하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친밀함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소망,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능력, 이것들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화살통을 메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새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며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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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김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밸류 체인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과 음이 있는데
너희들 같으면 무엇을 취하겠느냐 물었더니 뭐 동일하죠. 금입니다. 왜 금이냐 그랬더니 금이 더 비싸니까, 가치가 더 나가니까 금을 취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가치를 보고 가치 있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가치는 변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가치는 많이 옮겨갔고, 그러니까 밸류가 체인지 된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쪽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물질적인 것은 그렇게 가치를 잘 판단하고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겁니다. 영적 가치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젊음의 때에는 특히 영적인 것보다도 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육신의 훈련, 육체의 훈련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얼마나 몸을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육체의 훈련, 그리고 또 얼마나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지 미모에 대한 관심, 이건 대단합니다. 뭐 청소년기뿐만 아니겠죠. 나이 들어도 그건 변함없겠죠. 그러나 영혼에 대한 훈련,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관심을 두실까? 하나님이 두는 가치는 어딜까? 우리의 육체일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일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두시는 가치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 중심은 우리의 영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그 영혼에 우리도 가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두는 그 영생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맞아주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 안입니다. 영적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이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영안이고 영적인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영성이 주님과 함께 살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14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백성들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음으로써 죗값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찾겠다.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죽음으로서만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오늘 하나님의 화난 모습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리고 성령님은 왜 이렇게 탄식하시며,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합니다. 우리 2절부터 1절 2절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리고 3절까지 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그 다음에 또 남유다도 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너 그리로 가면 계속 가면 죽어. 그러니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겁니다. 누가 치는 겁니까? 이것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2절에 보면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망의 원인은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르는 것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의 날, 성벽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산과 들판에 계곡에서 고통 중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군사적인 준비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무슨 뜻입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들이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 군사적인 준비입니다. 군사적 준비를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마병도 7절에 보면 성문에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무너진 다윗성도 있지만 9절 10절에 보면 다시 성벽을 견고하게 수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9절과 11절을 보면 먹을 물을 준비하는 거죠. 성벽 밖에 있는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성벽 안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수지를 준비하고 못을 준비하고. 재난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지금 유다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군사적 준비, 그 다음에 싸움에 대한 준비, 그래서 국방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영적으로 이들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은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과 육의 싸움만 준비한 거예요. 유다는요.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더 준비하고 창을 더 준비하고 말을 더 준비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물을 끌어들이고 먹을 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고난의 원한을 주신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걸 보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은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렀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겪는 소란과 고통과 이 성벽이 무너짐과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일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11절에 이를 행하신 그분을 앙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뒤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섭리 뒤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역사 뒤에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소란과 발핀과 성이 무너뜨리는 것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시련과 연단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그들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군사를 모으고 성벽을 수리하고 물을 대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귀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슬기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아빠와 어머니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회사에 나가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은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성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생명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허산비,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빗장이 열려 있으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파수를 하려고 해도 그 파수꾼의 파수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능력과 재능과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면하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면, 다른 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면서 또 공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장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은 이제 무뎌지고 암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13절을 보세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더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건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통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술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먹다 죽은 귀신은 색깔도, 얼굴 빛깔도 좋다 하더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그 사명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기 전에는 내가 용서하기가 힘들겠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밸류 체인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위한 훈련과 연단, 트레이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도록,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땅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늘 주 안에서 살아있도록, 영성이 살아있도록, 깨어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오늘도 평안한가? 내 영혼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 영혼이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가? 내 영혼이 때로는 낙심하지 않았나?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두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내일 죽으면 끝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일 죽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것인가. 내일 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죽으면 끝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마귀와 사단이 가르쳐주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 춤추며,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사람들하고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예, 우리 찬송 305장 같이 하겠습니다. 305장.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 예. 우리 박찬환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305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나님, 마귀와 사단은 내일 죽으면 끝이라고,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육체뿐이라고 그렇게 거짓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먹고 마시며 입는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껍데기, 육신의 장막,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혼,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먹고 내일 죽으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관심을 두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에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귀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지식을 얻고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또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하며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건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분명히 부지런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기쁨의 단을 만들어내는 열매와 결실을 만들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부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또 육신의 미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장사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솟음과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 얻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에도 이 말씀 들고 부르키나파소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부르키나파소 땅에 있는 그 영혼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달라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임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확진 가운데 있는 귀한 종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제했던 영혼들, 교역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우들 모두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달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달라 지역을 아버지 복음화하는데 특별히 한센인들을 복음화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나가 계신 양한갑 우리 최영인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독일로 가는 우리 유대식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종 사역 속에 기름 부어서 귀한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한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한 가정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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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이제 각자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준비하시고요. 내일 모이는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구역장에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고 구역장들은 오후 3시까지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